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시작하면서 또 아버지의 전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오는 우리 모든 초업제일의 성도님들 되게 하시며,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탕자처럼 살다가 참으로 주의 전에 나오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참으로 아버지께 놀랍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에 주의 종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풀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하기 전에 찬송 한 장 드리려고 합니다. 곡명은 우리 낙엽처럼 살아온 장욱조라는 우리 목사님의 곡이죠. 저 가사가 너무나도 참 우리의 애절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을 매주 지키지 못하고 오랜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 은혜 받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 정말 다시는 이제 주님을 떠나지 말고 늘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잘 믿고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물든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만져 주셨네. 탕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든 이 내 뜻대로 살다가 세상 사람 멸시촌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악과 교만과 내 욕심으로 얼룩진 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 번 더 정결케 되어 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우리 2장 31절부터 끝절 36절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31절부터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지난번 시간에도 봤지만 정말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긴 자를 또한 존중히 여겨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경멸한다는, 다시 말해 시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30절에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 집안에 닥칠 엄청난 이 저주스러운 일들에 관하여서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며 알려줍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 날이 이를지다. 다시 말 노인이 없다는 말은 단명한다는 것이죠. 제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일찌감치 젊은 나이에 자손들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참으로 장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면 바로 일찍 죽는 것, 내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것은 바로 저주라고 할 수 있죠. 엘리 집에 이런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다시 말해 정말 이 민족에게 이 백성에게 다 복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 집만은 그 예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집은 되는데 그 집만 안 된다는 것이죠. 전체가 복받고 있는데 그 집만큼은 안 풀리고 안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저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노인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또 얘기해요. 다시 말해 일찍 다 수명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저주가 이제 엘리의 집에 임할 것이다. 바로 예배를 무시하고 정말 예배를 소홀히 하고 특별히 자식들을 징계하지 못하고 살았던 이 엘리의 죄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이제 앞으로 낳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 보니까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 바로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때 행복감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저주는 뭐냐면 내 몸에서 난 자식들이 내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들이 잘 풀리고 잘 될 때 부모 마음은 밥을 안 먹어도 아마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자녀들이 안 되고 또 그들이 정말 인생 힘들게 살아갈 때에 부모가 얼마나 슬픕니까? 오늘 그러한 것들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의 집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결국 너의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아프게 할 거라. 이런 어떤 예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또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태어나긴 태어나지만 다 젊었을 때 단명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너희 집에 그런 일들이 줄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하나가 하나님을 잘 믿느냐 못 믿느냐가 내 후손들의 어떤 운명들을 결정하고 마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더 잘 주님을 믿고 섬기는 예배자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4절, 내 두 아들, 구체적으로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인 이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 한 시간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제 앞으로 너희 가문에 일어날 하나였던 안 좋은 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뒤에 보면 이 홈니와 비나스가 한 날 한시에 바로 죽고 마는 비극을 바로 당하게 되는 거죠. 엘리보다 정말 이 자식들이 먼저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정말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을 때 우리가 불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보다 이 젊은 두 아들이 먼저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집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도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저주들이 절대로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절대로 이런 일들이 우리 집안 가운데 일어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5절 36절은 이제 반대로 내가 너희 가문은 철저하게 이렇게 망하게 만들지만 또 한편에서 바로 누굽니까? 오늘 주인공인 바로 사무엘이죠.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들인 이 사무엘에 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집은 망하지만 내가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서 내가 세워줄 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시지만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주님께서 나를 쓰실 때 그때 우리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의 가문이 없으면 제사가 안 드려집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엘리의 집은 이렇게 망하지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사무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충실한 제사장은 내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 내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실한 제사장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충실한 제사장이죠. 여러분, 뒤에 나오지만 이 다윗을 말할 때 사도행전 1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 볼 때 주의 종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이 땅의 목사들도 주의 종들도 내 뜻을 이루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목회가 되도록 우리 자신의 뜻을 꺾어버리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목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초업제에게 부임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을 되돌아볼 때에 정말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어찌 보면 내 뜻을 세운 건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달이었는지를 한번 자문자답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다가오는 이 한 달은 정말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주의 종 되기를 또 이 시간을 빌어 또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충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워줄 거다. 여러분, 충실한 제사장이 될 때에 그 당대로 그 축복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의 견고한 집,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가문, 집을 내가 세워주리라. 다시 말해 우리 부모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배자로 살 때 하나님은 나 때문에 정말 우리 가문을 견고한 집으로 축복하셔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계승되어져야 되고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당대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은 더 잘 믿고 또 그의 그 후손들은 더더 예수를 잘 섬기는 그런 가문이 정말 기독교 명문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초업제일의 모든 집들도 다 기독교 명문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대째, 5대째, 6대째 예수님을 잘 섬기는 정말 그런 믿음의 후손들이 더 많이 나오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5절 끝에 보면 그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한다. 다시 말해 여러분, 기름 부은 자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말하죠. 그분 앞 예수님 앞에서 영원토록 행하게 되는 그런 가문을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런 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36절.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바로 엘리를 또 향한 저주의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 이 내 집은 바로 엘리의 집에 남은 사람, 남은 그 후손이 어떻게 사느냐? 각기 와서 은 한 조각, 아주 지극히 적은 것이죠. 그리고 떡 한 덩이, 얼마나 볼품없는 먹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구걸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은 너희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갖고 오는 재물과 예물 갖고 배를 불리고 정말 호화롭게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못 산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가난하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적용하면 예배자로서 살 때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은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받드리고 세상에서 정말 돈 벌고 정말 주의를 어겨가면서까지 일하며 그러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놀라운 물건도 허락하시고 놀라운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다 주의 종 아니지만 그런 넓게 보면 우리는 다 충실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물질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물질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절대로 주일 빠지지 마시고 주의 절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꼭 그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구걸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정말 여러분 직분이 없어가지고 직분 하나만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직분을 통해 떡 조각을 먹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엘리 가문은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너희들이 구걸하는 신세, 정말 그 직분도 없어갖고 직분 하나 달라고, 직분이 있어야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구걸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또 적용하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에 먹을 것도 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정말 우리가 목회만 잘해도 정말 목사로서의 충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정말 먹을 것, 입을 것, 탈 것 걱정 없이 살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사로서 내 직분에 충실히 못할 때에는 정말 물질적으로 오히려 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장로로서 잘 감당하며 권사로서 잘 감당하며 집사로서 잘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충분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 초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이 복된 날에 복받기로 작정된 이 날에 주의 전에 꼭 오셔서 다 예비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다 상 받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로 준비하셔서 놀라운 은혜, 흡족한 은혜, 넉넉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어기지 말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예배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역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리 교회에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타지에서라도 꼭 지키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거룩한 주일 잘 지켜서 예비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계시고 또 잠시 후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조심해서 오셔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받아 누리는 오늘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